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속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속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며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 흔들리면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말하지 못하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이빨처럼 그냥 믿음이 흔들흔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말씀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과 주인의식이 다르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주인이라고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편하겠습니까? 주인의 아들이 편하겠습니까? 사장이 편하겠습니까? 사장의 아들이 편하겠습니까? 주인은 책임이 많습니다. 사장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좀 다릅니다. 그냥 아버지가 버는 돈 잘 받고 용돈으로 받고 잘 쓰면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아버지의 권세를 탐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내게 용돈 주시니까 내가 아버지 돈을 다 가져보자 이 생각만 갖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보면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요 그저 이 땅의 주인이 너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이런 의미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청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모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을 쓰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이것이 혼란스럽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맡기지를 못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의미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가 그 뜻을 상실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간과 예수, 하나님과 인간, 주인과 종, 이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잘못되어졌단 말이죠. 의미가 사라져버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주인, 그리고 우린 자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내가 기도를 잘해가지고 이루어진 줄 압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음을 입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인데 그게 내 능력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기도를 잘 못했나? 내가 뭘 잘 못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종일 뿐이요, 주인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예수가 대제사장에게 끌려가는 장면을 성경에 나옵니다. 바뀌었습니다. 뒤바뀐 거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다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심판할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뒤바뀐 겁니다. 주인하고 종이 뒤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번 뒤바뀐 이 상황은 지금 오늘까지 다시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우리 모두에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혼란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너가 하면 돼, 너가 하면 돼. 이 땅 너 맘대로 살면 돼. 너가 주인이야. 아니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원래의 의미를 회복할 때, 원래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기 시작하면 나는 삽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면 그 다음에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살 길이 열립니다. 뒤바뀌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종이 되어버렸고 대제사장이 주인이 되어버려서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거짓 증거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있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한번 가져와봐. 여러분, 이제 이 증거를,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논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증거 한번 대봐라. 여러분,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갖다 대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스스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언제 바뀌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원래 정했던 마음이 절대로 변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증거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면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고백할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증거를 찾습니다. 그 증거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거짓 증거를 찾는데 거짓 증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듣고 이거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헐 수가 있는가? 또 헐은 그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판단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사람들이 이게 신성모독이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성전 아니십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니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이건 진짜 신성 모독이라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 하신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 땅의 주인이겠습니까? 근데 그가 다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이리도 예수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왜 대제사장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든 가능성을 전부 다 배제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고 싶어서, 이 땅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대제사장은 전부 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로마 황제가 나라를 많이 지배한 다음에 그 나라 중에 왕을 막 세웠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파송한 왕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대제사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민중이 일어날까 봐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걱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염려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강력한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주인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죽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 되겠습니까? 말씀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 됩니다. 의미를 바꿔버리면 이단이 됩니다. 그 교리에 있어서 모두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만 바꿔버리면 이단이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이고 싶었던 대제사장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는 자기가 주인인 척하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더니 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악한 것이, 악에 대한 정당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죄 짓도록 하는 겁니다. 동조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66절에 그러죠. 우리 6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아멘.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그 생각을 묻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요? 빌라도는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대제사장들과 밀란이 날까 봐 두려워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악한 일들이 정당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민중들이 소리를 지르며 민중들이 다 함께 예수 못 박읍시다. 예수를 못 박으라.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죄의 자리에 가서 같이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주변에 그것이 죄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미 난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변이 다 동조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미 나는 죄의 자리에 있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만 지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 교회 가는 것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요. 죄에 대한 정당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악과 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중요한 말씀을 모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성모독한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를 몰아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안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라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은 착각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명전에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명을 사면해 주는 전례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살려줄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바라바의 죄목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바라바는요, 살인자입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살려야 맞겠습니까? 군중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누구를 사면해 주기를 바랍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성모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주 잘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살인자보다 신을 모독한 죄가 그 자가 더 큰 죄를 받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엄청난 결말을 나타내는지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한 거죠. 사회의 어떠한 죄보다, 여러분, 사회의 어떠한 죄보다 하나님을 모욕한 죄가 더 큰 죄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죄가 더 큰 죄겠습니까? 살인죄가 더 큰 죄겠습니까? 아니면은 신성 모독을 한 거, 하나님을 모욕한 죄가 더 큰 죄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모욕한 자가 가장 큰 죄인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누가 더 큰 벌을 받는가? 살인죄보다 더 큰 벌을 받는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땅에서는 그러한데, 아무리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죽일 권한이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신성 모독한 사람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성 모독한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잘못됐다니까요. 잘못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악들이 계속 이어지는가? 예수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모르면 예수님 모욕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듣고 신성 모독이라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들이 얼마나 포악해지는지 더 이상 예수를 거룩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67절, 6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다음에 얼마나 포악해졌는지를 보십시오. 67절과 6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폭력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 폭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야, 구원자야,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선지자 노릇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입니다. 예언해봐라. 한번 맞춰봐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맞춰봐라. 너 나 살릴 수 있냐? 한번 해봐라. 아주 모욕적인 말들을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번 나와보라 그래. 어떻게 이렇게 믿는 자가 이렇게 잘 망해? 어떻게 믿는 자가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해? 어떻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병에 그렇게 걸려? 하나님 없는 거잖아.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조롱이 얼마나 퍼부어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다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다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뇨?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내게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흔들림입니다.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없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혼돈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할 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가운데서 많이 흔히 하게 되는 실수가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보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계속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갔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침묵하더라. 63절에 처음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이 공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여러분, 침묵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 그리스도냐, 한 말해봐라. 딱 한마디 하시면 너가 말하였다. 그리고 다시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이 때립니다. 침뱉습니다. 선지자 노릇 해보라고 그렇게 고함을 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침묵입니다. 침묵.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의 의미를 알아야죠. 예수님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침묵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침묵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말해봤자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선 말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침묵했던 것입니다. 침묵이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감추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침묵하는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살려달라고 말했을 때,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의 의미는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꾸로 됐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뒤바뀌어서 주인과 종이, 아버지와 자녀의 입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제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고난 당하고 있는 예수를 살리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기세에 등등하게 대드는 대제사장을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읽으면 마치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예수를 심판한 것입니다. 심판받을 이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죽인 인간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의 아들입니까? 우리 혼란스러운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심판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살리실 그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자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조롱받는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를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신 자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믿음 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길에 있는 자이며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붙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아니하고 주님께 다 맡기며 하나님 침묵하실 때에도 그저 주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보좌 앞으로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감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킵시다. 절대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옳은 것 같고 세상이 권세가 있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마음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